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심을 받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라 함은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우리 모든 신자의 조상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신 것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 함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약 신자들의 조상도 된다 말합니다. 그래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고 말하고 16절에 가서 다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잠든 뒤에 들어가는 낙원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자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로 알고 사는 것이고 잠든 뒤에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말은 참 옳은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 곧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원 얻는 믿음, 곧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질의 믿음, 곧 부활의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죽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진리를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구원 얻는 믿음으로는 심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단지 머리로만의 지식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로 나타나고 특히 그가 맺은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면은 자신의 믿음이 참되게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니면 병든 것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삶 가운데 신자의 대인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그저 대강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자와 불신자를 각각 어떻게 대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저 멀리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 그돌라오멜이 수천리 밖에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 강력한 세력을 펼쳐서 소돔 지역의 5 군소 왕국을 식민지처럼 지배하였습니다. 그래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소돔 지역에 있는 5 왕이 배반을 하고 조공을 더 이상 안 바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이 근처에 있는 다른 3 왕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 가나안 땅 거의 대부분이 아모리 족속들이 여기저기 이런저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사람이 다닌 그 지역들을 지도에서 이렇게 쭉 보면 정말 가나안 땅 전역을 다 휘젓고 갔습니다. 다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 바람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 318명과 가나안 동맹군을 이끌고서 바벨론 연합군을 저 멀리 그 단, 이스라엘의 최북단 아니에요. 그 단 지역까지 뒤쫓아가서 격파하고 사로잡힌 포로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모두 되찾아 왔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하러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참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각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 있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여가가 없어서 그저 뼈대만 간추려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나의 건축 재료로 삼아서 두고두고 묵상할 재료로 삼으시고 각자의 훌륭한 대인관계에 관한 집을 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게 18절로 20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 18절로 20절 상반절까지만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목숨을 건 전투를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일행을 떡과 포도주로 위로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양식과 잔치 음료로
아브라함 일행을 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답게 영적인 음식도 제공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밝혀주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예배로 초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직분자가 드리는 이 기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기존자이시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리 앞당겨 가서 22절을 마저 읽으면 이 말을 들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방금 전에 제사장 멜기세덱의 기도에서 배운 진리를 그대로 복창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2절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건 아브라함이 그저 앵무새처럼 직분자의 기도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른 기도가 드러낸 진리를 확실히 믿고 자기 마음에 새겨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이겠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그에게 속해서 함께 전투에 참여하였던 그의 가병 318명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마음에 같이 새겼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일행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동일한 진리로 마음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번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에 가능했던 지존자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20절 하반절이 그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합니다. 이렇게 직분자의 인도로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헌상이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아브라함 자신도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에게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니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다 하고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니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족장으로서 자기 가솔들 앞에 왕 같은 존재입니다. 생사 여타를 쥐고 있고 노예는 당연히 그에게 소속된 사람이고 그 당시는 가부장제가 아주 철칙처럼 확립되어 있는 고대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은 작은 부족의 추장 같은 사람이고 왕 같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여러 번 중요한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조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엄청난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맹세로 받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 앞에서는 그 직분자에게 겸손히 배우는 학생이었고 바로 전에 피를 많이 흘린 시뻘건 살기나 전투에서 이긴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겸비한 마음으로 직분자를 예우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포착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합니다. 누가 높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받는 것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자를 대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고 그를 누가 세웠나 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를 마음에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믿음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대표적 악인인 소돔 왕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게 그 다음 21절로 24절에 나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합니다. 소돔은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을 쏟으셔서 다 불태워 멸망시키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성이었고 악하다는 평판이 벌써 그 주위에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나중 얘기지만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고 학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착취를 당하거나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늘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내려오신 것이고
그래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소돔의 대표적인 사람, 이 소돔 왕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은인과도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최소한의 예의나 인간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계산적이고 냉랭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재물에 대하여 아주 개결합니다. 지극히 개결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지극히 부유한 곳이었는데 동방연합군에게 다 빼앗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여서 빼앗아 온 것이니까 그것들을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취한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다 아시는 대로 전쟁에 이겨서 적들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자기 재산으로 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상식대로 이번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졸지에 동방 왕들에게 재물을 다 빼앗기고 일어서 속이 뒤틀린 소돔 왕이 장차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저렇게 부유하게 된 건 다 우리 소돔의 재물 덕택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다. 그럴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한두 집의 전 재산도 아니고 부유한 두 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재물 앞에서 게다가 자기가 손을 들어 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크나큰 재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좋은 상황이 내게 닥쳤든 눈앞이 캄캄한 절벽 앞에 섰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기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생생하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과 땅 전체의 주인이시고 지존자이시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지존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내가 사는 이유다. 그러니 내가 저 악하고 더러운 소돔의 제물로
부유하게 된다면은 나야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이 많은 재산을 내 자식에게 3대까지 물려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고결하고 거룩하신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뜻을 보이신 맨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1800년 전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도 정신 차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마저 읽으면 아브라함은 아주 경우가 바릅니다.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을 너 소돔 왕, 너희 고모라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 합니다. 제외하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이번 전투에 참전하느라고 오며 가며 먹은 식량, 곧 너희 목숨을 구해주는 데에 쓴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제하고 준다, 그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야 너희의 그 더러운 재물을 전리품으로 한 푼도 취하지 않겠지만은 나와 동맹을 맺고 함께 전투를 치른 이 아모리 사람 삼형제의 전리품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고 몫이니까 그들이 취한다 한 것입니다. 아주 경우가 바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크게 셋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할 때 소돔 왕처럼 현저하고 사악한 악인과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하고 불의한 재물에 일푼도 전혀 애착을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형제들과는 평소부터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할 만한 군사 동맹을 맺고서 목숨을 걸고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몫을 확실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자와 불신자를 대하는 것이고, 그런 분별력은 다름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배워서 그 거룩한 지식에 맞게 각 사람을 대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어떻게 대하고 뭘 배우며 현저한 악인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선을 가지고 사는 일반 불신자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불신자 가운데에는 이렇게 목숨을 건 전투를 동맹을 맺고 함께 치르기도 할 만큼 동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서 그 밑에서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촌을 구성해서 따로 사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간 일반 불신자, 현저하지 않은 그 사악함이 주변에 다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과 선을 긋고 살더라도 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과 척지고 사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떻게 대한 것입니까? 14장에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나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전체를 말한다면 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참으로 못난 신자였습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도 알았고 그만한 신앙 인격과 개인적인 덕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는 대로 소돔성의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자기 마음에 고통을 느낀 그런 면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나 자기에게 있는 두 딸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 무능한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아내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로 목격하는 그 백척간두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돈이 아까워서 쩔쩔매고 결국은 돈에 마음이 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두 딸은 그 아버지 밑에서 믿음 없이 살다가 소돔 사람, 불신자와 혼인하여서 그 불신자, 그 사위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농담으로 여길 만한 뻔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전혀 반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사위라고 얻었습니다. 요즘과는 상당히 다른 것 아니에요. 요즘에야 20, 30 넘은 자녀의 혼인에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는 세상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가 그때입니까? 3천 몇백 년 전이라고요. 가부장제가 확립되어서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결혼을 주선하고 해라 하면 하는 것인데 어찌 이런 사위를 두 딸 다 얻게 하냔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그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고통을 겪고 심령의 고통을 겪는 그런 더러운 지역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부유한 지역이거든요. 산업이 융성하고 그 문화가 말하자면 발달하고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던 모양이죠. 정말 그 에덴 동산 같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불로 멸망당하기 전에. 그러니 그걸 취해서 그리로 자꾸 들어가서 거기에 붙어 산 것입니다. 그러다가 덜컥 포로가 된 것입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면 이 사람의 생애는 평생 노예지 뭘 더 기대할 게 있어요. 그리고 롯의 결국을 보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한 모압과 암몬의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 그의 일생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겨우 자기 한 몸 하나만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못난 신자를 참으로 헌신적으로 대했습니다. 여기
14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롯의 목숨을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손에서 건져냈고, 나중에 가면 18장에서는 그 롯을 위해 간곡한 기도를 드려서 롯의 목숨을 소돔의 불덩어리 속에서 다시 한번 구해냅니다. 못난 형제를 위해서 제사장의 수고를 한 것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롯이 자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기와 함께 여기까지 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 이 삼촌 믿고서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입니다. 물론 이 믿음대로 똑같은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마는 피부치인데다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데나 목숨을 다 투척합니까? 그러면 바보지요. 저기 어디 하란에 있는 리브가의 그 오라비들이 어디 붙잡혀 가면은 목숨 걸고 쫓아가서 그 사람 찾아옵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할지 안 할지. 그러나 롯은 그와 다르다고요. 가까이 두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웃이요 형제인 사실이 명명백백한 거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까지 같이 믿음으로 걸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나게 행하고 살다가 결국 그 꼴을 당했으니 난들 어떻게 하냐, 나도 죽을 판국이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를 헌신적으로 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짓밟고 유린한 바벨론의 연합군은 어떻게 대한 것입니까? 현실적인 군사력으로 본다면은 바벨론의 이 연합군은 아브라함이 도무지 상대하려야 상대할 수 없는 강적입니다. 그러니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이 땅을 자기 생전에 차지하려고 무력, 군사력을 사용한 일이 일평생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중한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 상황도 아닌데 강적이 바벨론 지역에서 여기까지 원정을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로 약속하신 이 땅을 다 짓밟고 유린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이 땅으로 들어온 내 조카, 내 신앙의 형제인 롯을 포로로 잡아가서 평생 그를 노예로 부리게 된다면은 이런 현실을 내가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목숨을 걸고 적들을 저 이스라엘, 이 사람 지금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스라엘 전체가, 남북 전체가 200km쯤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다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달려가더라도 그게 몇 킬로예요? 100km가 좋게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뒤에 다메섹 근처까지 다메섹은 얼마나 먼 줄 아십니까?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메섹이 어디까지 있나.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적군을 야습하고 격파하고 재물을 다 찾아서 왔으니 어마어마한 수고를 한 것인데, 수고는 둘째치고
이게 지금 승산이 있는 전쟁에 이게 자기를 밀어 넣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예병 같은 용기와 판단력을 가지고서 이런 현실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고서 전투에 가면히 나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대인 관계입니다. 옛말이 생각납니다. 견을리 사의 견위 수명. 견리 사의, 이익이 보이면 먼저 의를 생각한다. 눈앞에 돈이 보이면 이게 의로운 것인가, 옳은 재물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견위 수명. 위험이 보이면 기꺼이 목숨을 준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으로 이 말에 값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인이시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들을 뜻대로 명령이라에 다 완전하게 다스리시듯이 그 하나님의 왕명이 관철되는 거룩하고 의롭고 강하고 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하실 때 바벨탑을 쌓은 온 인류를 흩어 놓으시고 인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반역의 불온한 심기를 다 읽으시는 상태로 혈혈단신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이나 사람 수가 많아서 강대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일 때는 한 사람밖에 없고 한 가정밖에 없고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을 작은 한 부족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내 나라의 시조라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수립될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강대한 나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나라임을 또한 저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이 죄인이요 인생에서 여러 번 실수를 하고 믿음이 절약하게 된 때가 없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믿되 하나님의 제사장에게서 배운 말씀을 진리로 마음에 굳게 새기고 자기 골수에 박아 넣어서 하나님은 과연 천지의 주인이시요 지존자이신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뒷받침되는 그 나라의 시조로 내가 부르심 받을 때 어떤 나라를 세워야 마땅한가를 그는 생각하여 싸우며 자기에게 d'accord 끔찍하고 불행한 현실, 자기 조카가 포로가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터전이 쑥대밭이 된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 거룩한 지식에 맞게 각 사람을 대한 것을 오늘 저희가 잠깐 보았사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계시가
촛불과 같다면은 저희에게 아드님을 통하여 내려주신 계시의 양과 깊이와 질은 햇빛보다 더 박사오니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모를 수가 없사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 저열하고 너절한 형편을 생각할 때 이 괴리와 이 격차와 이 천지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시오니, 그 열매가 저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 어딘가 누구의 하나님의 참된 백성 안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결실하겠으되 저희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고 롯과 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겠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 앞에 롯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길이 있음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언제까지 그 저열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발하여서 저희의 대인 관계가 의롭고 헌신적이며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인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